안녕하세요. 오충환입니다. 따뜻한 봄날이 점점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음서 4개에 관한 간단한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 얼굴로 따진다면 앞모습 같은 복음서는 제가 무슨 책일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마가복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이요. 다시 말하면 형태를 보지 않아도 느낌으로라도 알 수 있는 깊은 관계에 있는 책, 그건 요한복음이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도 각각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그 4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봉사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지, 자신의 친구, 소위 말하는 그분의 제자를 부르는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초기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35절서부터 51절까지 길게 나오는 내용 중에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42절을 좀 보겠습니다.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침례받으시고 그 다음에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시고 나온 다음에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안드레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를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따라가지 않냐고 자기의 형님 되겠죠. 성경의 형제라고 그랬는데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서 같은 동네 사람인 빌립을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예수님이 그 빌립도 부릅니다. 빌립도 또 예수님을 따라하면서 그 유명한 얘기 와서 보라 하는 그 얘기를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공생의 삶을 사실 때, 공중봉사의 삶을 사실 때 있었던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 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이제서부터 게바라 하리라. 그런데 그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은요. 우리가 지금은 베드로에서 베드로를 알고 있지만 그때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었었습니다. 응답하다, 들으셨다 그런 뜻의 시몬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을 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셨을까? 저 자랑 좀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어디를 막 가는데 어떤 분이 저를 불러 세우셨어요. 그런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얘야, 너는 참 눈이 총명하고 반짝반짝하구나. 내 눈이 참 맑다.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고 그냥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에 그 말은 오랫동안 남았어요. 지금이야 뭐 나이 들어서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너를 베드로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이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의 히브리 말이고요. 게바라 하는 말은 그 똑같은 말의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어라고 그래요. 보통 그 시리아 지방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왜 반석이라고 했을까? 왜 돌이라고 했을까? 아마 사복음서를 공부하시면서 베드로의 삶을 보셨던 분들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짐작갑니다. 성격이 급하고요. 다혈질이고요. 가볍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안 간다. 그래놓고 가고 나는 절대로 배반 안 할 거야. 그러고 대놓고 배반하고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바위 같은 견고한 어떤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 시대의 소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댓글에 어떤 분이 저한테 안식일 교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는 안식일 교회 목사입니다. 그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충동적인 성질, 그의 따뜻하고 인정이 많은 마음, 그의 야심과 자만, 이런 것들을 다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두 개가 겹쳐서 나와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보면은요, 사람이 심플하고 단순해서요, 받아들이기도 잘하고 놓기도 잘하고 그래요. 그 사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그 제자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잡으셨고, 그 가장 좋은 곳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일을 위해서 사시다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짧은 시간에 함께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저를 부른다면 예수님은 뭘 기대하실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왜 그렇게 쉽게 가자 하면 사람들이 따라왔을까? 빌립도, 나다나엘도, 베드로도 어땠길래,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했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나섰을까요? 나다나엘의 얘기에서도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보았다?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너를 보았지. 시청자 여러분, 사람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화날 때 모습, 기쁠 때 모습, 즐거울 때 모습, 슬플 때 모습. 어느 때 모습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어느 때 모습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신앙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습을 정확하게 잡으시고 그 모습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예수님이기에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고, 저도 따르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같이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1866년에 상선 제럴드 셜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서 평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주로 우리 조선의 입장에서 본 글들에 보면 보통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 그 배가 왔을 때요, 그 배에 가서 퇴거를 명령했고 그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기도 했고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장사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이분들이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낸 사람을 사로잡기도 하고 또 대포를 쏴서 우리에게 겁주고 그 겁주려고 쏜 대포 때문에 조선의 백성이 사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조선은 이 배를 공격하기로 하고 화공으로 해서 이제 그 배를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자기 아내를 잃고 중국에서 실망하면서 낙담의 세월을 2년 동안 보내다가 다시 결심하고 조선에 가서 선교하겠다고 다랑에 성경을 들고 그 배에 통역관 자격으로 왔습니다. 그도 이제 잡혀서 나옵니다. 그때 평양감사 박규수의 명을 받고 그 당시 한국 사람, 조선 사람으로는 이 거구인 박춘권 하급 무사가 그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록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사실 여러분들 그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을 해보시면 박춘권 하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는 여러 번 권했다고 나와요. 여러 번. 왜 자기가 죽는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을 주려고 했는가? 그래서 마지못해 받아온 그 책으로 인해서 그는 조선 최초의 선교사로부터 개신교 선교사로부터 받은 성경책을 받은 사람이 되고 30년이 지나서 잊지 못하는 그 일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며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수석 장로의 직임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이 무엇이었을까요? 애절하게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하는 그 말은 통하지 않지만 하는 그 최대한의 노력으로 그는 성경을 주고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는 27이었습니다. 꽃다운 청춘을 버려가면서 주는 그 간절함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부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 소리에 꼭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